함께 나눌 말씀은 부족함을 넘어 만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7주 후가 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로 죽어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르는 시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은 살만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구의 절반은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입니까?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앞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넘어 만족으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준비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준비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우리 시대 때, 지금 우리 시대의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음료수가 떨어진, 술 떨어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새롭게 혼인하는 가정의 기쁨과 축복,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포도주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혼인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이 혼인잔치는 축복된, 정말 하객들이 많은 그런 혼인잔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혼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온 너무나도 복된 잔치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다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손님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성공적인 혼인잔치일수록 이제 일주일씩 그렇게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중간에 혼인잔치를 멈춰야 될 위기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한참 막 흥이 오르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끝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신랑 측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신랑 가족이 신부를 맞이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는 망한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도 결국은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처지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이 뭐 잘 안 되어서 안 풀려서 뭐 궁상스러운 일만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늘 어렵기만 하면 어려움에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견디기가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 이후에 지질이 못 살 때 우리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그때는 힘들었지만 여러분 좋아질 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들어도 지금처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없는 대로 패기가 있었습니다. 패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하면서 뭐 집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결혼 포기, 심지어 돈 없다고 연애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버스 차장하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그 피곤한 중에도 깜깜한 골목길에서라도 그때 연애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남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믿지? 그러면 됐습니다.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결혼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 비슷하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기넘는 전세금이 있는데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인데도 그것 가지고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면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면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준비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사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한번 지켜봐. 안 되거든요. 못하거든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정말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하는데 인간의 노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은커녕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준비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멘은 했지만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대화로 보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과 아마 뭐 친인척 관계 그런 거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그런 비슷한 말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화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좀 이례적이지 않은 대화가 계속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해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도 대책이 없는 것을 뭐 예수님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더 기가 막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엄마에게 할 호칭은 아니죠. 여자요. 전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여자애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라고 늘 그렇게 불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들의 대화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육신의 아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를 호칭도 아니었죠. 여자애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서 대하며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도 아들로서 대답한 것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여긴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아들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그녀를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단순한 기적을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를 비추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역사는 단순하게 포도주를 그 무한 리필하도록 해결해 주셨다,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포도주 그 무한 리필이었으면 성경은 기적이었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물이 포도주 됐다,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포도주가 바뀌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 6개에서 그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 씻는 데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6 돌 항아리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게 한다. 당시 손을 씻게 하는 행위는 요즘 우리로 말하는 위생 차원이 아닙니다. 코로나 안 걸리려면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의미에서 손을 씻게 하셨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손이 더럽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손이 더럽다, 즉 그러한 옛 언약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씻을 때마다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자책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혼인잔치 그 기쁜 날에서조차 자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을 위한 6 항아리의 물을 무엇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자체가 새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전혀 다른 성질의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일종의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시기적으로 한 2000년 이상의 그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신 것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지칭하셨던 바로 그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6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예수님은 여섯을 상징하는, 여섯은 그 창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창조 질서를 그 완성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여섯 물 항아리를 통해서 새 질서의 창조자라는 것을, 새로운 창조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한 기적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술 떨어진 가정에 단순히 술 공급하는 일을 기적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적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로 찾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한테 막 기도하고서 그 예수님이 응답을 딱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응답 보따리만 보게 되겠죠. 침을 꿀꺽거리면서 예수님이 탁 들어오시는데 손만 보는 거예요. 그 보따리만 보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보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계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자기가 이루려는 의는 늘 부족할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워 살려는 인간의 현 주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열심을 다해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과 여러분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아들로서가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메시아로 찾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준비는 언제나 부족함을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근본적인 해결자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족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도랑아리 6개 물을 채우라 명하시고는 그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그 포도주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물 섞었으니까 좀 싱겁거나 물맛이 나든지 그 한순간에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포도주가 익지를 않아갖고 좀 시큼하든지 좀 맛을 보장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숙성이나 제대로 되었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술맛을 본 연회장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혼인잔치에 가면 이제 그런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급 술을 이렇게 딱 내놔서 그걸 마시게 하면서 와 맛있다. 근데 조금 먹다 보면 취하니까
취하고 나면 뭐 어떻게 돼요? 술을 먹으니까 그냥 싸구려 술 이렇게 갖다 줘도 뭣도 모르고 그냥 많이만 주면 막 마신다는 거예요. 좋다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는 물탄 술을 줘도 배부르게만 주면 그 좋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극상품 포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보통 채워준다고 해도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줄 뿐이죠. 억지로 채워줍니다. 부족함을 해소될 정도로만 그렇게 채워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병고침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때가 있고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병고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받을 때도 예수님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막 펄펄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시면 꼭 절반만 고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치고 나면 골골골골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병원 신세를 이렇게 지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만이 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채워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 인생 전체를 볼 때 체험하였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늘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정말 그 풍족함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에 디스크가 있어갖고 목이 아파갖고 막 너무 아픈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냥 그날로 그냥 목이 딱 나갖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거나 제가 팔이 딱 부러져갖고 너덜너덜한데 그 붙을 찌하다 했더니 팔이 붙어갖고 할렐루야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로또 당첨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로또가 1등이 당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응답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튼 저는 많이 기도했는데 잘못 구하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찾으라 하셔서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게 해주셨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때에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제가 구했던 그것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도 구할 때 좋은 것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강교회 온 지 20년, 그 20년 전에 재개발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은퇴를 바라봐야 되는 그 나이까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교회가 착 건축돼 갖고 거기서 뉴타운에서 멋지게 그렇게 목회하기를 꿈꾸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씻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칭의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져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이렇게 부어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우주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 것 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응답 보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자체를,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없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다 없어졌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좀 무엇이 부족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족함을 넘어 만족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그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니까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분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좀 교통정리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겠다고 너무 힘쓰지 맙시다. 만족하는 인생, 최고의 인생 만들겠다고 우리 너무 동분서주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준비해도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읍시다. 여러분, 그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정치가 내 계획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인상을 찌끄리면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붙들면은 그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부도를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신 일은, 그가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함을 넘어 만족해 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함을 넘어 만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바라보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로 그 부족함을 만족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